2020년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곤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먼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 베푸실 것을 구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분이엘이 되게 하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겸비하여 회개하며 이 땅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되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모습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평범하게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것의 소중함과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를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감염의 두려움을 안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조속히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관계 공무원들,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있게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서 정도를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4월) 총선도 다가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며 지역을 대표하여 나라를 위해 일할 신실한 일꾼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사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길가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영유아부, 유치부, 유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동아학원의 이사장님을 비롯 교직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게 하시며 학생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할에 우리 교회가 동역자로서 일익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터넷 생중계로 우리 전교인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여러 기술상의 또 문제, 또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과부하가 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이 점 많이 죄송하고요. 또 우리 미디어 팀, 또 여러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수고하셨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또 긍휼과 사랑으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가족들끼리도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번 주 수요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3월 8일 주일이 되겠죠. 예배도 인터넷 생중계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미리 녹음을 해서 예배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형식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고 여러분의 문자로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해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곤란하시면 모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 구약 호세아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양선자 자매님, 우리 양경석 장로님, 정미라 권사님 따님이죠. 지난 수요일에 등남했습니다. 또 아빠 안드레이, 정말 그 가정에 큰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아기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시고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 안에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른편을 보세요. 멋있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우리 이순혁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연기가 되는 사람이어서 지금 저기 세웠습니다. 눈에 뭘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단단히 지금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이곳으로
오라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설교단 쪽, 제 쪽으로 오라고 할 텐데,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설교단 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놔뒀다가는 저 피아노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눈을 가렸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의 눈 가리개를 풀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게 할 겁니다. 네, 잘 따라왔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리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한번 꾸며본 시간입니다.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 한 수도원에 며칠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집회를 마쳤는데 정말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이에요.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뒤로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캄캄한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지요. 그리고 손전등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장소에서 숙소까지 한 200-300m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칠흑 같은 그 밤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밤에 가기란 참 어렵더라고요. 뭐 가시덤불도 좀 있고 그런 길이거든. 좁은 길인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기다시피 엉금엉금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도착한 사람이 등을 준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온 사람을 인도했죠.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은 수월하게 그 숙소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낯선 곳에서 길을 찾아 헤맨 적이 있습니까? 이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길을 친절히 안내해 줬을 때 얼마나 그렇게 감사했는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그럭저럭 살았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애롭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자포자기가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이 절망의 어두움을 뚫고 한 광야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외침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이 어두운 세상의 참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빛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이죠. 그래서 그 빛에 대하여 선포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참 길, 어두움의 모든 절망을 걷어내는 그 참 빛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역사가 땅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 우리의 참 빛이사 참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며 닮아가는 그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그를 따라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이런 광경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서 성령의 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죠.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우리가 또 만나는 그 모양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삼일체 하나님 하나이세요. 하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지금 경험했다는 것은 그때만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과 성령은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은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이세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뜻이기도 해요.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이 땅에 그 뜻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하십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을 떴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바른 길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 어두움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덮이게 되죠. 절망과 한숨, 걱정, 염려, 위험, 위협,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감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 빛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욕망,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이것을 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근심, 걱정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빈 깨끗한 마음에 성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았다 그래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그 어두움의 문화에 젖어버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항상 비춰서 우리 일을 살피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은 회개하고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채워갈 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단의 신천지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다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된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을 현혹해 하여서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신천지의 포교 얼마나 열심입니까? 대단합니다. 그 열성은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포교 전략을 보면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요. 또 여러 가지 좋은 문화 활동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속임과 거짓이에요. 공공연 이야기예요. 그들을 포섭하고 신천지의 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도 불사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포교 전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열심이고 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기쁨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거짓이에요. 그 안에 속임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기에 속임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 잘해줍니까? 천사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천사처럼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실체를 드러내죠. 그리고 꽉 잡아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헤어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충만하고 겉으로 기쁨 있고 하는 것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적인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타락했던,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복되어 가요.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돼요. 열매를 보면 아, 저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타나는 열매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됐던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참빛과 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로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거죠. 지금 공생애,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또 잘못되고 애곡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사역하는 기간을 공생애를 하잖아요.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40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구하고 성부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땅의 육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그런 단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골고다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때도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랬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과 마무리, 그 과정,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또 밤이 맞도록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도 쭉 보면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맺고, 또 과정에서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만큼 구역 모임, 또 이런 소그룹들 잠정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죠. 그것도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진 않지만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가족끼리 나가야 되고, 또 홀로 기도의 자리에 꼭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714 기도, 오전 혹은 오후 7시 14분에 하는 기도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 시간이 됐을 때 그냥 눈 뜨고 기도하시면 돼요. 운전하시다가 이 시간 됐을 때 눈 뜨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간을 좀 기억하면서 좀 한적한 곳에 잠시 가서 눈 감고 기도하면 더 집중력이 있을 것입니다. 좀 그런 우리가 열성을 가지고 이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더라도 하루에 한 번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죄와 이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할 때입니다. 더 간절히 주를 부를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세요. 약속대로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형태에 상관없이 우리는 개별적으로 또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살피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비추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우리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자로 나갈 때 우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힙니다. 숨구멍, 호흡기가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자 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분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소식이세요. 그분 자체가 우리들의 큰 선물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믿을 만하죠. 있으면 좀 든든하기도 해요.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아요. 돈이 우리를 속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기를 치기도 해요. 권세, 물론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권세가 사람을 해치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힘과 생명과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복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진리가 항상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앞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거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이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늘 교제하면 믿음이 생겨요. 사람의 관계도 서로 사귀고 서로 나누다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해요. 평생 살아도 상대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어떻게 속속들이 합니까?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다 깨닫지 못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사람도 서로 이렇게 지내고 사귀다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알아가는 거예요. 또 그 알아감 속에서 또 신뢰심이 생기고, 아, 이 사람 진실하구나. 아, 이 사람 참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동차 키도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 다 우리가 못 깨달았습니다. 다 그걸 알지 못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과 사귈 때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다 깨달아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집니다. 신뢰심이 생겨요.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또 깨달아집니다. 전에 깨닫지 못한 말씀이 어느 순간에 확 와닿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 또 믿음이 더 커가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사귀시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더 시간을 내서 사귀고 나눌 때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이 어떤 출신, 어떤 배경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상관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들의 배경들이 다 달라요. 그들의 삶의 처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어부예요. 어떤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 보면 좀 행실이 안 좋았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있어요. 길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또 조금 힘께났을 것 같은 백부장도 있어요. 로마 군인이죠.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들의 형편과 배경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르세요.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따라간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라서 배경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부르신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어요. 부르신 그 주님이 일을 행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배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히 순종할 뿐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될까 염려가 됩니다. 어디가 길인지, 이 길의 끝이 어딘지 우리 막막하죠. 어둠이 우리를 무겁게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은 또 특별히 3.1절 101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정말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이죠.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도 유명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이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났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순종했어요. 당장 어떤 역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이십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닮으라 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겠죠. 눈이 가려진 채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의 그 깨끗하게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모든 일에 기도에 힘쓰고 이 이중한 상황에 더 힘써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하고 또한 진정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귐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을 때 이 이중한 상황,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는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들 항상 가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희망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꿈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이들 긴장하고 있고 참 두려움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이란 여러 나라로 지금 퍼져가고 있죠. 이탈리아, 유럽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경제도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를 또한 공격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이중한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과 이 백성이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범한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중국, 일본, 저 이탈리아, 또한 저 이란, 또 저 유럽, 저 5대 6대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들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불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치료하심이 이제 하루속히 우리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함께하시고 하소서. 이를 통해서 주의 영광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나 자신까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바 일부를 정성껏 믿음의 분량껏 떼어서 11조로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목적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과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참된 빛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이 어둠이 뒤덮고 있고 여러 혼란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그 빛을 따라 모든 어둠을 물리치기를 원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전심으로 응답함으로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속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